여러분 창세기에는 매우 드라마틱한 그리고 아름다운 재회의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장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재회가 나옵니다. 그 둘은 쌍둥이이고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에 대한 문제로 20여 년간 헤어져 있다가 재회를 하는데, 에서는 야곱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서로 입맞추고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재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재회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약 2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만남 속에서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있고, 또 형들도 그 22년이라는 기간 동안 용서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형제로서 또 가족으로서 아름답고 정말 드라마틱한 재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셉과 형제들이 재회하는 장면에서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셉과 형제들이 오늘 45장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이제 기근이 7년 동안 있는데 기근 2년 차에 곡식을 얻으러 온 때는 이 45장이 아니라 42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42장과 45장은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약 한 수개월 정도, 그리고 길게 잡으면 1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요셉은 국무총리로서 자신이 형들의 동생이라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숨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국무총리라는 그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형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가운데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필 수는 없고 우리가 간단하게 살피기를 원하는데, 순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요셉과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요셉이 한 이상한 행동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요셉과 그 형제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 창세기를,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1장부터 11장은 요약한다면 중요한 이 네 가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12장부터 50장은 중요한 네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 네 사건, 창조,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의 뒷부분은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부분에 나오는 네 가지 사건은 매우 어둡습니다. 분위기가 매우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타락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그의 자녀들에게 유전되어서 그 세상이 타락이 만연하게 되어서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 후에도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인류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저주와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의 뒷부분은 이제 작은 희망의 빛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세상도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러한 계획은 창세기의 다음 책인 출애굽기에 가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출애굽기에 처음 되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매우 번성해서 숫자가 늘어나서 어떻게 되죠? 거대한 민족과 큰 하나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들을 자신이 통치하는 신정 국가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룩한 나라로 구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세상과 열방을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모두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인데,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의 조상들이고 족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 기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한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국부와 같은, 나라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요셉과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의 신앙과 인격을 보면 참 의심스럽습니다. 참 이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통치하시는 이 거룩한 나라의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인격이 미성숙해 보이고 허물도 많고, 특히 이들의 거룩함에는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아내가 2명이고 첩이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을 통해서 아들이 12명이 되었고, 다 이복 형제들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들이 많으면 좋죠. 근데 문제는 뭐죠? 아들들이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형제 간에 사이가 좋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복 형제 12명 사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갈등에 불을 지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4명의 아내와 첩 중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고, 그 라헬의 2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형제들 사이에서는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억울하게 종으로 팔린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요셉의 17살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이복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자질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분별력도 없이 철도 없이 무슨 행동을 하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형들 앞에서, 형들이 듣기에 기분 좋지 않은 꿈인데 그 꿈을 자랑했습니다. 요셉도 형들만이 아니라 요셉도 이기적이고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거룩한 나라에 12지파의 족장들이 되기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떠한 자격이 되고 어떠한 충분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로 택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자신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허물과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자신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하나하나 다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포함한 그 12명의 형제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시는데 중요한 것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 그 순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12명 중에서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요셉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의 형들과 그리고 요셉의 가정이 변화되도록 하십니다. 요셉은 자신이 먼저 연단과 고난을 받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순서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45장 7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8절 처음에 뭐라고 돼 있죠?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지만 나를 궁극적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7년의 긴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이들의 계보가 끊이지 않고 이들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거대한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면이 있다고 여기서는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그러한 구체적인 요셉 개인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시편 105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그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05편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7절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는데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응했다,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19절의 마지막에 나오듯이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그 17살의 어린 나이의 요셉을 10년간 종살이 시키시고 3년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시키시면서 그를 단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자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무통치자로 높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통치자로 높이시고 그 높아진 지위를 통해서 크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보존되고 또 열방이 복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요셉의 형제들이 거룩하게 변화되는데 쓰임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리해 보면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형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셉이 형들에게 한 이상한 행동들의 의미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창세기 42장으로 처음 형제들과 만났던 4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2장 1절입니다. 11절. 여러분 이 부분의 내용은 이제 요셉이 다짜고짜 형들을 너희는 스파이다, 정탐꾼이다 라고 몰아세우는 장면인데 이때 형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42장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자신들을 뭐라고 말하죠? 확실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확실한 자들이라는 말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우리는 올곧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15절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이 진실, 확실 다 비슷한 말입니다. 또 19절에도 보면 반복됩니다. 너희가 만약에 확실한 자들이면, 그리고 20절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여러분 계속해서 확실함, 진실함, 정직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 단어가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는 정탐꾼이기 때문에 너희의 진실함과 확실함을 증명하라 요구하고 있고, 형들은 우리는 확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형들이 자신들의 진실함과 확실함을 말하기 위해서 가정사를 끄집어냅니다. 가정사, 본인들의 가정 이야기. 그래서 자신들은 본래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12명인데 하나 베냐민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 요셉은 없어졌나이다. 그래서 우리 10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의 말이 확실하고 진실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형들이 종으로 팔아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정탐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이 말한 대로 확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도 여전히 형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 진실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사용되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요셉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본질적으로는 너희들이 지은 옛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진실로 회개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고 진실하게 보여주고 증명하라 라는 의도로 지금 요셉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이들의 회개가 진실한지,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들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정탐꾼으로 몰다가 이제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 거꾸로 이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한번 4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21절입니다. 42장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형제들은 함께 자신들의 이전의 죄악, 요셉에게 했던 죄악을 추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고백합니다. 이거 우리 죄 때문이야. 아마 이들은 감옥에 갇혀서 요셉을 팔기 전에 구덩이에 가뒀던 것, 그리고 자신들이 감옥에서 지금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운 심정을 느끼면서 자신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구걸하고 부르짖던 그 비통했던 요셉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가 이제 22년 만에 자신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제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둔 뒤에 이제 시므온만 남겨두고 나머지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현실적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의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시므온을 남겨뒀을까요? 왜 하필 시므온일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을 해본다면 시므온은 다른 형들보다 22년 전에 요셉에게 악을 행할 때 조금 더 악하고 큰 악을 행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22년 전의 일을 생각해 보면 형들은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찾아가는데 그때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논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주동자가 누구였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주동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동자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죽이자고 할 만큼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첩의 아들들, 실바와 비라의 아들들, 갓, 아셀, 단, 납달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도 있고 먼저 태어나고 첫째 아내의 아들들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중에서 확실히 아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루벤과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루벤은 이 처음부터 요셉을 살리려고 매우 노력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가 아닌 이유는 유다는 우리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형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일까요? 둘째인 시므온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므온은 이 셋째 레위와 더불어서 아주 잔인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잔인한 캐릭터입니다. 자신들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어떡하죠? 시므온과 레위 단 두 사람이 그 족속을 쳐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살해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 데에 주동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주동자 시므온을 어떻게 하죠? 형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따로 불러내서 끌어내서 그를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형들이 22년 전에 행했던 그 죄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그 죄들이 그들을 찌르는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요셉이 한 이상한 행동은 이제 시므온을 두고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베냐민. 여러분 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사실 지금 곡식을 얻으러 올 때 이 베냐민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끔찍하게 편애했습니다. 아마도 요셉을 잃어버린 22년 전 이후로는 그 베냐민에 대한 편애가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의 편애가, 이 특별한 아들을 편애하는 것이 야곱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의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그 편애가 요셉을 오만방자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고자질쟁이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노로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제 성숙해서 자신의 가정의 문제와 원인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문제를 보고 있고 자신의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근데 베냐민을 데려오라라는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을 때 어떡하죠?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보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답답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22년 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22년 전에도 아버지가 저렇게 편애를 하니까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린 거야. 결국 아버지의 저 편애가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다 망쳐버린 거야. 이제 우리는 다 굶어 죽을 거야. 아우, 저 불쌍한 시므온 형, 시므온만 불쌍하지. 아우, 저 베냐민 진짜 밉다. 옛날에는 요셉이 미웠는데 이제는 베냐민이 밉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 자신들이 감옥에서 겪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았던 요셉으로 인해 자신들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양심이 찔림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양심이 찔리면서 또 아버지가 못마땅하면서 매우 감정이 복잡하고, 지금 야곱의 가정은 아주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의 감정도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 휘말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의 복잡함을 억누르지 못하고 루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루벤 장자죠. 아버지, 제가 베냐민 데리고 갔다 올게요. 데리고 갔다 못 오면은 저의 두 아들을 죽이세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죠. 손자를 죽이라니. 그래서 이 루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그냥 접근하고 실제적이고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근데 넷째 유다가 어떻게 하죠?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혹시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할 상황이 되면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베냐민 대신에 거기에 있고 베냐민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유다의 설득을 받아들여서 이제 베냐민을 편애하던 미련함에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아마도 자신의 가족들이 또 다른 식량을 얻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자기의 아들 유다가 저렇게 접근하는데 자신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의 계획한 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한 것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 그리고 그 편애로 인해서 생겼던 그 가정의 불화와 문제들을 요셉이 직면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요셉도 만나고 시므온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기쁜 시간을 가지고 식사의 시간도 가지고 양식을 얻어서 이제 요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아직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요셉은 어떻게 하죠? 돌아가려고 하는 베냐민의 곡식 주머니에만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베냐민 도둑만 남기고 모든 형제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무슨 상황이 됐죠? 바로 22년 전의 요셉처럼 베냐민도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22년 전의 형들의 모습이라면, 형들이 여전히 진실하고 확실하지 않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에게 그랬듯이 아버지가 편애하는 베냐민을 놓고 갔을 것입니다. 아쉬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잃게 될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거나 애굽에 남겨지게 될 베냐민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형들은 22년 전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형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부 다 요셉 앞에 모두 엎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대표로 누가 나서죠?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마치 연설을 하듯이 요셉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말은 너무나도 거룩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22년 전에는 형제들을 설득해서 형제들에게 우리가 죽일 바에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이런 연설을 했는데 지금은 매우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연설을 합니다. 베냐민과 아버지의 생명은 결탁되어 있습니다. 저 아이가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베냐민을 담보로 해서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도적질한 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 요셉은 확신을 합니다. 형들이 총리인 자신뿐만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옛죄로부터 진실하게 회개했고 확실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억눌러 왔던 그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형, 나 요셉이야 라고 그제서야 만나고 그제서야 진정한 재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우면서 한편으로는 참 요셉의 지혜가 너무나도 돋보이는 그런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우리는 간략하게 한 2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신약교회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도 또 누가가 되었을까요? 바로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답게 제사장답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변화시키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변화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고난을 받게 하시고 요셉이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을 거룩히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온전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정도로 높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높아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우리의 진실함, 우리의 확실함과 정직함이 요셉 앞에 보여졌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보여지도록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요셉처럼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난 받으셨고, 고난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형제들을 거룩하게 했듯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형제가 된 우리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전지전능한 예수님의 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애매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집어넣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를 애매하고 곤고한 상황으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우리의 죄가 기억납니다. 내가 예전에 그랬었는데 그 죄가 나에게 돌아왔구나.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그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의 고백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진실한 열매로 진실하고 확실하게 입증될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45장 8절에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애굽에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13년 동안 얼마나 자신이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원망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할까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사람이 탓이 되고 환경이 탓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높이기도 하셨다가 낮추시고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힘들게 하시고 때로는 평탄하게도 하시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탓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환경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로서 우리를 거룩해 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각 가정에서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부모로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아니면 부모가 아니시라면 내가 가정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정이 아니더라도 나의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이 성숙한 위치에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보다 성숙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성숙한 요셉처럼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있지만 그 다음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역할이 무엇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지혜를 발휘하고 절제를 발휘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미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만 진실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도 확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고 때로는 마음을 굳게 다잡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 다가가서 책망하고 돌이키며 그를 이끌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야곱의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